아멘. 오늘 나눠드린 강의하는 사실 본문은 27장 1절 한 절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조금 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읽고 오늘 27장 1절 하나만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면 크고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그 다음에 리워야단,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세 번을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사실 같은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고. 아멘 합시다. 이게 세 가지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날쌘 뱀이고 리워야단이고 근데 그놈이 바다에 있는 용이다.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계시록의 그 내용이 쫙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 계시록에서 6군데, 7군데네. 7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성경 그대로 찍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할 게 없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여기 찍힌 걸 그냥 가겠습니다. 1번 강의 안에 1번 계시록 시작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래. 야, 이게 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누구랑 싸웠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여기서는 큰 뱀이라고 안 하고 날쌘 뱀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영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그 영원한 성질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로 지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수백억 광년일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옛뱀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퍼인데 원래는 루시엘이었다. 루시퍼는 타락한 다음에 엘을 빼버려서 엘을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루시퍼로 변한 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그 천사장이 아름답게 지어졌고 지혜롭게 지어졌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하던 이놈이 어느 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덤벼서 이제 하나님에게 범죄하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 용, 즉 사단을 따른 천사들과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져갖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아멘. 그 그놈이 누구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게 굉장히 옛날의 사건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아멘.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더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타락한 전사들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놈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그 근원을 우리한테 설명해요. 사단이고 마귀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놈인데 뱀, 옛뱀, 용, 사단, 마귀 다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는 날쌘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게 다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죠? 이게 세 가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계시록에서 네 가지 옛뱀, 용,
사단, 마귀 네 가지가 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같은 놈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 거라는 성경이.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종말의 사건, 이사야서 당시로부터는 까마득한 미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는 굉장히 가까운 미래. 이 일이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일어났는데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도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죽은 교황이 드디어 동성연애를 이제 옹호하기 시작했고, 그 교황이 제일 강조한 게 유엔에 가입하라, 유엔에 협조하라.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굉장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처음으로 캐톨릭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옹호한 게 그 교황이 첫 번째예요. 오래 안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추기경이 교황으로 초대가 됐어요. 동성연애는 이제 본물 무너져 버렸습니다. 캐톨릭이 계속 개신교와 함께 동성연애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거다, 성경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거다, 안 된다 라고 개신교와 캐톨릭이 그래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전을 취했는데, 갑자기 캐톨릭이 탁 돌아서 갖고 동성연애 뭐 시대의 대세니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저는 캐톨릭이 언젠가 그 짓을 할 걸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일어날 것이 일어났는데 정치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막 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해체주의라는 것은 좌파 해체주의는 결국은 각 나라와 민족 독립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꾸 세계를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민족이 뭐가 중요하냐? 니네 나라가 뭐 그렇게 잘났느냐? 우크라이나도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트럼프가 그 민족주의를 다시 막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한국에서 요새 이제 국힘당 사람들은 Make Korea Great Again 똑같이 아메리카를 코리아라고. 그게 왜? 민족주의가 자기의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이 숨결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그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중공에다 갖다 바치고 엉뚱한 놈한테 갖다 바치자는 이 나쁜 놈들, 나라를 망하게 민족을 배신하는 놈들, 이놈들이 우리의 원수들이다 지금 이렇게 해요. 이게 세계 정부를 하려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민족 그딴 거 따지지 마라, 한 나라가 전 세계가 한 나라로 가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 해체주의자들의 공작인데, 거기에 캐톨릭이 공식적으로 조인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전 세계 캐톨릭 인구와 개신교 인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기독교라 그럴 때 12억, 13억 뭐 이렇게 할 때요, 캐톨릭이 한 6억, 5억쯤 돼요, 여러분. 개신교가 한 5억쯤 되고 동방정교회가 2억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40%가 캐톨릭, 40%가 개신교, 동방정교회가 그 외에 작다고 이집트 콥틱 정교가 정교회가 한 2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계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 자기들 기독교라고 해서 약 40%나 되는 숫자가 교황의 말 한마디면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동네는 교황이 말하면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교황의 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동네니까, 교황이 뭐 UN 가입하라고 가입하는 거고, 세계 단일 정부 하라고 단일 정부 하라고. 근데 그 캐톨릭의 정체는 우리가 볼 때 음녀랍니다. 계시록에 나온 그 음녀가, 여기 오늘은 이제 음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에 있까. 용은 누구라고 조금 전에 우리 벌써 읽었죠? 그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서 직접 개구리같이 거짓말하는 영이,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 짐승은 누구예요? 세계 단일 정부예요.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서, 아멘. 이 짐승과 음녀가 합동돼서, 음녀는 종교를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단일화, 세계 정부 단일화. 그래서 세계 정부 단일화가 된 게 우리는 유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데 뭐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유엔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건데, 트럼프가 유엔에서 막 다 빼, 우리 미국 빼, 미국 탈퇴, 유엔의 사랑이고 막 탈퇴. 이런들 우리가 낸 돈 갖고 이상한 짓들만 하고 좌빨 같은 짓들만 하니까 우리 탈퇴. 근데 그 유엔 기구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서 내놓는 그 도네이션이 70% 80%로 돌아가요. 거기 직원들 월급 다 미국이 주는 거야. 아, 우리 탈퇴. 나와버렸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지. 안 해.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걸로 원래 하라는 목적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일 안 하고, 순 이상한 정치전동만 하고, 별 미친 짓들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웬만한 기구에서, UN 기구에서 미국이 다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너희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니네들이 원래 목적으로 숭고하고 온 인류에게 공헌하는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돈을 내줄 만하죠. 그러기 전에 어림도 없어요. 일단 다 빼버렸어요. 유엔이 철퇴를 맞았어요. 미국이 돈 안 내면 적자예요. 돌아가진 않아요. 다들 눈치 보고 조금씩만 내는데 모자란 건 미국이 다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하나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그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라고요. 뭐 유엔이었던 어느 기구든 상관없이 이름을 뭐라고 보시든 세계 전체를 한 정부로, 한 나라로 다 만들어서 그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계속 선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죠.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희한한 능력을 막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별 생쇼를 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확 그 밑에 빠져들어서, 이 세계에서 동일하게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셋은 각각 다른 객체지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거냐면 그 대가리인 용, 즉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사단이 만드는 기구고 사단이 사용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그 동일한 영이 짐승의 입에서도 나고 거짓은, 그러니까 한 보조로 일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다. 아주 거짓의 영이다. 그리고 그 결국 그것이 귀신의 영인데, 이것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그들을 혹 꿰어갖고 그들이 홀라당 넘어가갖고 도리어 하나님 전능하시는 이의 그 큰 날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그것들이 그 거짓 영들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그 임금들이, 우리는 지금 뭐 요즘으로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 거짓 선지자 또 용의 그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한테 홀라당 넘어가갖고 망할 짓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멸망당할 길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하나님의 큰 전쟁의 날에 군대를 몰고 오더란 말이에요. 자, 19장 11절 우리가 주일날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그놈은 적그리스도인데, 19장 11절에 흰말을, 백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다리에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있더라. 근데 6장 2절에 나온 놈도 모양이 거의 똑같아서, 근데 이름만 없어. 면류관도 썼죠. 백마도 탔죠. 자, 19장 10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강한 칼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이다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더라. 그 검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이제 27장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은 그렇게 될 거다는 선포였을 뿐인데 2700년 전에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요. 리워야단이 죽이는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이제 곧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이 그 검으로 이 용을 죽일 것이다. 이 일을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뭔 일이 먼저 있었냐면 대추수, 대붕, 마지막 날 늦은 비의 사건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가 다 구원받는 일이 끝나가면서 동시에 세상에는 동시에 그 일과 동시에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에 특히 3년 반, 끝에 3년 반에는 분명하게 교회는 들림받고 여기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3년 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에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계시록 19장 15절에 16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어받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아까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썼다는데 이번에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분의 이름이고 만왕의 왕 만주라고 그분의 타이틀이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 대통령 김문수, 전 김문수가 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끔 국힘 쪽에 있던 사람이 나는 이재명 편을 들겠다면 그냥 총살시켜버려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원래 민주당 하는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완전히 마지막 이게 어느 전쟁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멘 합시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 사건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상황에 벌어져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또라는 히브리 무기또 골짜기를 우리가 가서 봤어요. 무기또 골짜기라는데 구약에는 무기또인데 이게 히브리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헬라 말로 옮기면서 아마겟돈 이렇게 이 같은 단어를 무기또라는 말을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옮기면서 음이 변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더란 말이에요. 더 빼고 아마겟돈이 무기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인들이 왜 헬라 말로 부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동네는 지도에 안 나온다고. 근데 그 아마겟돈은 무기또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 말로 옮기느라고 그렇게 적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도에는 무기또란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무기또는 뭐 쉽게 찾죠.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큰 평야를 만났는데 그 평야 전체가 무기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1억 명 정도의 군대가 설 수 있을 만큼 넓은 곳. 여의도에 제가 볼 때 여의도에 한 100배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명 정도가 거기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너끈히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 뭐 정확하게 50배, 100배는 되니까 촘촘히 있으면 1억 명이 설 수 있는
이스라엘에 1억 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그런 땅이 없으니까. 미국에는 그런 땅 흔하게 빠졌지 뭐. 몬태나 가보세요. 뭐. 100마일로 거기는 스피드 리밋이 90마일이라 해서 100마일로 다 달리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 120마일씩 달리는데 120마일 좀 위험하다고 해서 100마일로 달리는데 아줌마하고 할머니도 다 100마일로 달려. 거기 스피드 리밋이 90마일이니까요. 그래서 100마일로 달리는데 3시간 갈 때까지 집이 한 채도 안 나왔어요. 100마일로 달려서 300마일 가도록 집이 한 채도 안 나왔다고. 미국에는 그런 데가 흔해 빠졌단 말이죠. 1억 명이 살 수 있는 데가 흔해 빠졌는데 뭐 이 동네 저 동네가 뭐 오클라호마, 시카고, 텍사스 뭐 아무 데나 가도 그런 넓은 땅인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즉 무깃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그 무깃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몰려온 군대에게 누구한테 꾀임을 받아서 아까 읽었잖아요. 용의 입에서 나온,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에게 충동질을 받은 세상의 인물들이 온 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기또 골짜기에 가득 차들어와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5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굴까라는 것은 아까 제가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를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일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누구?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적으로, 이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희한한 쇼를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 헐딱 넘어가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은 짐승의 우두머리죠. 짐승의 머리에게 가서 절하게 만든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 여러분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 바로 던져졌고 그 나머지가 누구예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더러운 영에게 속아갖고 귀신의 영에게 넘어간 그 임금들과 그들이 끌고 온 군대들도 그 입으로 나오는, 누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에 죽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진 거죠.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으로 갔습니다. 시작. 계시록 20장 1절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앞에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것들의 꾀임을 당해서 동원된 임금과 백성들을 죽이고 유황불에 던졌는데, 영적 존재를 유황불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그냥 죽여버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 모든 것들의 원인이고 우두머리인 용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면 직원을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아갖고, 그 용이 누구냐? 다시 나옵니다.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 계시록에 이미 옓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 그놈이 용이다. 즉 설명이 마귀다, 사단이다. 그 용을 잡으니 1000년 동안 무적에게 던져놓더라. 아멘.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 이제 세상이 고요할 텐데 1000년 왕국 동안에 무적에 갇혀서 아무도 유혹하는 자도 없고 죄 짓는 자도 없어서 마치 천국의 완전한 평화 같은 평화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누렸는데
아니 우리 주님이 마귀를 다시 무적했던 옥문을 열고 내보내더란 말이야. 그래서 1000년 만에 이놈이 나오더니 재벌은 개못 준다고?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용이라고 불러는 그 사단이 옥에서 나와, 옥이어대에 무적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모스크바와 러시아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온 세상 사람들도 꼬여갖고 싸움을 붙이니 부서가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을 두르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는 누구예요? 곡과 마곡이 끊어모은 군대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누가 이미 가서 있더라? 짐승과 언제?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잡혀갖고 재림하신 예수님께 잡혀서 이미 유황불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졌는데 사단만 잠깐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단이 다시 잡아갖고 무적의 의미와 불과 유황불의 못에 던져졌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통상 성경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부르진 않았지만, 곡과 마곡이 이 전쟁의 제일 주체니까, 그러니까 또 러시아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왜 그 민족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마지막으로 1000년왕이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그것들을 다 타작마당을 다 정하게 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기회를 주면 또 넘어가는 놈들은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취소가 없잖아요. 이제 영원토록 다시 못 쫓아내, 안 쫓아내. 그러니까 안 쫓아낼 사람만 내가 확실히 가려내겠다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을 마귀가 미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번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계시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사야 27장 1절에 선포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이다, 리워야단이다, 날쌘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놈을 잡아 이 모든 죄와 온 세상에 가득 찬 이 악함과 더러운 것의 원인이 됐던 그놈을 여호와께서 날쌘고 견고한 검으로 잡으시겠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의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27장 1절 다음 페이지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실 때, 뱀과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요, 사실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모든 곳에서는 악어나 이렇게 다른 존재처럼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리워야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사야에서 27장 1절에만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리워야단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러 번 쓰였는데 다른 것은 전부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썼는데 27장 1절에만 그냥 리워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리워야단이란 그 번역이 내용을 번역한 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여기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큰 1번, 악어. 히브리어의 리브야단이라는 단어예요. 리브야단이 우리 한국식으로 리워야단 이렇게 됐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러바이단. 히브리어는 리브야단, 한국말로 리워야단.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하죠. 굉장히 야비한 짐승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에나 같이 막 보기에도 재수 없고 성질도 더럽고 흉악하고 먹는 것도 썩은 고기만 먹고 산 고기를 찬양하지
죽어서 썩은 고기 먹고 입에서 그 썩은 고기 먹어서 냄새도 얼마나 나죠. 생긴 것처럼 웃는 소리도 잘 써서 짓대로 그렇게 웃어요. 짐승이라도 참 정이 안 나게 생긴 놈. 그놈은 새끼도 안 이뻐. 그놈은 하이에는 새끼도 안 이뻐요. 웬만하면 새끼는 이쁜데 야비한 짐승, 히브리 말에 이 단어의 뜻은 야비한 짐승, 뱀이란 뜻인데 괄호 열고 바다의 괴물 혹은 악어라는 뜻도 된다. 그리고 용의 별자리, 용과 관계되는 용의 별자리, 별자리가 용 별자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다라는 이제 보통 일상의 단어일 때 애통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리워야단이라고는 이사야서 27장 1절에만 리워야단으로 히브리어를 음으로 그냥 소개해놨는데 우리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면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 거는 한국어로 첫 번째 욥기 3장 8절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큰 리워야단을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는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내가 죽어서 태어나면서도 사상 그냥 태아가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태어나는 날 그냥 뱃속에서 죽어서 나와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자기의 그 모진 고통을 너무나 힘들어해서 이렇게 지금 신음하는 소리 할 때 그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하신 분이다. 아멘. 악어가 누구예요? 다시 리워야단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27절 여기서는 악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성경에 리워야단이니까 리워야단 누구라고요? 용이 되니까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용이라는 뜻이고 용은 누구냐? 사단이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기 41장 1절 시작. 내가 능히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실제 악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끈으로 그 혀를 깰 수 있겠냐. 그럼 그냥 비늘이 막 철갑 같고 막 그놈이 헤엄치면 막 바닷물이 막 끓지 않느냐. 악어가 정말 막 헤엄치면요 물이 막 그 꼬리 위에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놈을 막 이렇게 헤엄치면 물이 막 그렇게 물 끓듯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악어를 말한 게 맞아요. 근데 단어는 리워야단이다. 왜? 리워야단이란 말이 악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편 74편 14절 시작.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심을. 잠깐만. 사막에 악어가 살아 안 살아요? 이 악어는 누구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수르의 세력을 악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악한 제국이다. 이불 엠파이어다. 이불 킹덤이다. 근데 그놈이 니느웨가 사막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놈을 하나님이 때려 죽여갖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다 파괴시키신 다음에 거기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던져줬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니느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존재했던 어느 한 국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대적하니까 이놈은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제국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러시아, 고가 마법이 러시아인데 여러분 러시아의 역사를 좀 아십니까? 러시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바이킹들이 내려서 처음에 그 사람들을 약탈을 했어요. 바이킹들이 내려와갖고 배를 타고 내려오니까 스웨덴 이쪽에서 와서 러시아에 강이 많아요. 그래서 강 타고 바다에서 500마일, 1000마일 올라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물건을 빼앗고 여자들도 빼앗아가고. 근데 이 바이킹들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이거 좋은데 그냥 살자 그러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거기 그 지금의 러시아 땅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과 바이킹들이 계속 그냥 피가 섞여버린다.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해진 거예요. 노란 백인들이고 파란 눈이고 얼굴도 바이킹 스웨덴에 가나 러시아 가나 생긴 것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막 짬뽕이 돼갖고. 그리고 이제 한참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몽고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들이받는 게 지금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예요. 모스크바가 왜 생겼냐? 이걸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러시아 사람들의 첫 번째 수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입니다. 키예프라고 그러죠. 키예프. 러시아 속으로 식으로 읽으면 키예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나라를 만든 데가 키예프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키예프 공국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러시아 발음으로 기분 나쁘게 안 읽게 돼서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읽으니까 똑같은 도시에 키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30년대에 다 키예프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서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몽골에 와서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막 얻어 터졌는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니까 몽골 군대가 너무나 강하니까 막 덤빌 때마다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간 게 지금의 모스크바예요. 여기서 맞아 죽다가 어떻게 간신히 빠져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시 만든 도시가 모스크바라고.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서 30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지배를 했는지 다른 데서 그냥 50년, 100년 하고 거의 물러났는데요. 러시아는 뭐가 좋았는지 300년 전부터 몽골의 이 장군들이야 추장들이요. 러시아의 그 뭐 왕자나 막 귀족을 잡잖아요.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럼 다 끌고 와서 막 패고 죽이고 하다가 몇 명 살린 다음에 너희는 우리 식탁 다리가 돼. 그 식탁이 판만 있고 다리가 없어요. 그 다리는 누구냐면 그 왕자,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엎드려갖고 식사 다 끝낼 때까지 300년을 그렇게 나갑니다. 그거를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원한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자기들이 300년을 짓밟았는지. 남자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 나라에 살던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상상 여기서 말할 필요 없죠. 말도 못하는 그 수치를 당했어요. 제가 볼 때 그때 러시아 사람들의 DNA가 아주 흉악한 DNA로 가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근데 원래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순박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순박하고 시골직하고 원래 러시아 사람들의 기본심적으로 되게 착해요. 근데 그 몽골의 그 흉폭한 그 해도 너무나 잔인한 그 짓을 300년 당하면서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많이 삐뚤어진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게 3000년 전 기록부터 중국에 저 동이족 저 사람들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잘 노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즘 케이팝이 그렇게 뜨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활 잘 쏘고 노래 잘 부르고 술 잘 먹고 그게 3000년 전부터 중국의 기록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저쪽에 한반도에 사는 저 사람. 근데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한반도가 일본한테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잔인한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독해졌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삐뚤어져서 성격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우리는 35년, 러시아는 300년.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고대 가장 잔인한 정복 국가였거든요. 포로로 잡은 사람을 얼마나 모질고 잔인하게 다루는지
전부 빨강을 벗겨서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 있다고요? 사막 한복판에 있다고요. 니느웨가 이렇게 큰 사막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옆에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건 티그리스라는 강 때문에 그랬는데 이 주변은 전부 사막이야. 몇백 마일을 사막을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애굽에서부터 이게 1500마일쯤 됩니다. 1000마일 이상.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으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으면 거기서 또 빨가벗기고 신발도 안 신기고 사막을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익어서 타서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또 벗겨지고 그냥 생사람을 그냥 오다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차라리 칼로 쳐서 죽였으면 그냥 칼로 맞고 그냥 바로 죽으면 되는데 이 무지한 행군을 시킵니다. 러시아가 독일군 포로로 잡은 다음에 시베리아까지 2000마일을 끌고 갑니다. 장화 이런 거 다 빼서 지네가 신고 장화 내가 입죠. 저는요 넌 맨발로 가요.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을 2000마일을 맨발로 걸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동상 걸려서 다 썩고 가다가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사막을 맨발로 걸어야 돼요. 빨가벗겨서 왕족이고 귀족이고 소용없어요. 장군이고 왕후고 공주고 전부 빨가벗겨갖고 이렇게 엮어서 굴비처럼 딱 엮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 누가 끌어요? 말이 끌어요. 말 탄 사람이 빨리빨리 안 따고 그 다음에 모래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바로 그냥 사막에서 그냥 죽여 시체 던지고 그 들개들이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자기네들한 전쟁의 진 포로를 다뤘던 두 나라가 고대의 아수르고 현대에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한테 독일군이 100만 명 정도 포로가 됐는데 그 100만 명 중에 살아나와서 독일로 돌아온 사람이 10,000명이야. 99만 명이 포로 수용소에 죽었어. 거기까지 끌려가면서 절반쯤 죽었어. 그 2000마일을 그 얼어붙은 땅에 끌려가는 과정.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쉽게 안 죽이겠다, 곱게 안 죽이겠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너한테 주고 그 다음에 죽게 만들겠다. 거의 대부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사막에 거하는 자의 식물을 아수르 제국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아멘. 왜 그 아수르 제국이 누구를 특히 또 괴롭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 분노하셨지만 자기 새끼를 그렇게까지 못되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 악어의 머리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악어, 뱀, 용이라는 뜻으로 탄인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용을 위해서 리워야단이라고만 용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악어를 리워야단만 악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브리어에 탄인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쓰인 곳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어, 뱀 363페이지 큰 2번 시작. 악어, 뱀, 용이라는 뜻의 탄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그 뜻은 탄이는 괴물, 바다의 뱀, 용, 고래, 악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성경에 같은 단어를 각각 세 단어로 번역합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시작. 너는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세계에서 제일 큰 악어가 어디 살아요? 나일강에 살죠. 플로리다에도 악어가 살고 혼두라스에도 악어가 살고, 저는 혼두라스 악어가 사는지 몰랐는데 악어가 나중에 보니까 살고, 그런데 호주에도 사는데 그 어떤 나라에 사는 악어보다 제일 큰 악어가 나일강에 살아요. 어느 정도 그냥 제일 크게 잡힌 악어가 12m쯤 돼. 12m. 세계 최고예요. 그 악어는 그 나일강보다 저쪽에 말라위에서 잡혔어요. 12m. 저기서부터
성인 남자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뚝 한 번에 딱 삼켜버리죠. 근데 지금은 이 탄인이라는 악어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쓰냐면 애굽왕 바로를 썼어요. 네가 그 강에서 이 강은 내 것이라. 애굽의 젖줄은 뭐예요? 애굽의 생명줄은 뭐예요? 나일강. 내가 이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도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부터 나오는 어마한 불을 가지고 내가 온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호령하느라 이렇게 네가 교만을 떠니 이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제 그 바로를 향한 경고가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9절에 이 탄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악어라고 쓰이지 않고 뱀이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것이 탄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악어라고도 번역됐고 같은 단어가 뱀이라고도 번역된대. 이제 용이라고도 번역되는 데가 나옵니다. 10편 14편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용, 뱀, 악어를 다 같은 단어로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74편 13절에는 용들의 머리를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74편 14절에는 악어의 머리를 그렸어요. 13절 같은 시편 74편 13절에는 용들의 머리를 14절에는 악어의 머리를 그 누구를 가리킨다고? 니느웨를 가리킨다고요. 니느웨를 13절에서는 용들의 머리를 14절에서는 악어의 머리를 용들이라고 할 때는 리워야든 악어라고 할 때는 탄인 두 단을 달아 썼지만 같은 대상을 그렇게 반복해 부르면서 악어가 용이 같은 놈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성경을 확인했으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게요. 요즘 현대 사람들은 리워야단이라는 좋아라. 영어 발음 다시. 나 바이탄. 그래서 그 이름으로 라바이탄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영화의 헐리우드에서 재미로 바닷속 깊은 곳에 탐사하는 뭐가 내려가요. 잠수정 같은 게. 근데 그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라바이탄이라는 놈이 거기 타고 같이 올라서 배 위로 올라서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바이탄이라는 걸 할 때 리워야단이라는 걸 할 때 제일 사람들이 연상하는 게 바다에 있는 괴물이다. 거기서부터 악어, 뭐 고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악어나 고래나 물속에 사는 것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지금은 수중 카메라를 넣어갖고 막 악어도 막 물속에서 찍고 뭐 살인 고래도 막 물속에서 그것들을 찍어오니까 우리가 그것들의 습성이나 그것들의 생김새나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물속에 사는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물속에 뛰어서 악어랑 같이 헤엄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뭔가 큰 짐승이 그것도 뭘 잡아먹는 짐승이 나오면 그걸 부를 말이 뭐예요? 바다의 괴물이야. 그런데 그 바다의 괴물 중에 가장 흔한 표현이 뭐예요? 용이에요. 동양에도 서양에도 용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은 주로 항상 물 속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 속에. 그래서 아까 이사야 27장 1절 본문에 가보면 뭐라 그러죠? 바다에 있는 그게 리워야단을 설명한 말이거든요. 리워야단이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바다는 뭐냐? 마귀의 세력. 욥기에
육지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바다는 누가? 마귀의 세력.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바다의 생물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세력권을 설명하는 영적인 언어라.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라고 우리 생각하니까. 근데 분명히 한국에도 저기 고흥 이런 데 가면 바위에 공룡 발자국이 수백 개 찍힌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공룡의 발자국이나 뼈 같은 걸 발견하면 그걸 뭐라고 모르겠어요. 아니 공룡이랄 때 용자가 뭐예요? 공룡할 때 용도 뭐예요?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용이 지구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발자국이 그렇게 크게 공룡 알이 이만한 게 가끔 발견돼. 지금도요. 미국에서도 발견돼. 공룡 알이 이만한 알이 발견돼. 공룡 화석들이 뼈들이 막 나오는데 뭐 갈비뼈 하나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런 게 발견되나 말까. 용이란 짐승이 있었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걸 알기는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이라는 이제 전설을 막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용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데가 돼. 바다에 나가면 바다에 살고 있는 용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배 타고 잘못 가다 보면 그런 용한테 잡아먹힌다는 게 몇천 년 동안 선원들이 그 전설을 무서워하면서 그게 두려웠던 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가 바다에 산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늘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됐던 용이라는 놈이 어디 산다? 그 놈은 바다에 사는 놈이다. 왜? 육지는 닫아내봐도 없거든요. 히말라야에 올라가봐도 없고 사하라 사막에 가봐도 없고 없잖아요. 육지에는 용이 없잖아요. 그 저는 바다에 산다고. 바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나 막 여러분 대왕 문어 이런 게 막 10m짜리가 나온다. 오징어가 5m짜리가 나와요. 바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뭐 물 위에서 이렇게 다 보지 못하고 물 위에서 뭐가 어마어마 자기네들이 타고 가는 배 막 절반 사이즈가 막 같이 막 가고 그러니까 야 저놈이 그 말로만 듣던 바다의 용이구나 이런 일들이 툭 하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갖고 있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용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마귀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셨다. 그걸 부르는 말이 리워야다. 근데 그런 모든 얘기를 다 빼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행동의 핵심이 뭐예요?